상속자. 복음의 가이드 로마서 8번째 시간이고 상속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산을 물려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이 유산이라는 거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유산이라고 하면요, 보통 돈이나 건물이나 땅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국어사전에는 그거 말고도 사물 또는 문화, 신문, 신분 등을 물려받는 것을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을 우리는 상속자라고 하죠. 예배소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의 자녀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녀됨은 뭐냐? 정말로 이 자녀됨은 어떤 걸 뜻하느냐? 그거예요. 내용은 이 자녀됨은 상속자를 뜻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검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말하는 상속자, 성경이 말하는 상속자. 자, 예배서 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장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맏아들, 장자, 그 사람들이 상속자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우리는 오늘은 장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상속자라는 말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속자죠.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자의 조상이 되며 그 믿는 자의 조상이 엄밀히 따지면 상속자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자, 상속자, 기업의 물을 자,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상속자의 의미로서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자는 세상이 알고 있는 상속자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속자는 장자의 역할을 통해서 모든 권리를 물려받고 명령하고 거느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의 상속자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이요, 죽음. 우리는 하나님의 첫 상속자였던 아담을 알죠? 아담은 끝내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히 살았어요? 아니면 죽었어요? 죽었죠? 예.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두 번째 아담도 영원히 사셨어요?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은 일이 있으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속자가 되는 과정을 상속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예표가 바로 이삭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험하셨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아들은 내게 번제로 드려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번제가 뭐예요? 집사님, 번제가 뭐예요? 그쵸?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적장자를 물로 태우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죠? 예.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쵸?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바쳐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내 자녀를 바치는 게, 예? 내 자녀를 바치는 거에 대해서,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 자녀를 바치겠습니다 하고서 데리고 가보세요. 제 적장자가 누군지 아세요? 찬이에요. 제가 찬이를 데리고서 모리아 산에 딱 가고 번제를 딱 드리고 무엄을 묶은 다음에 칼을 딱 들이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순간에 누가 말리셨어요? 하나님이 말리셨죠?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리시긴 말리셨는데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안 좋으셨을까요? 좋으셨다고 생각하죠? 자신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 문화 중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최고로 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문화가 뭐냐면 아들을 자기의 적장자, 장자를 자기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문화가 있었어요. 어떻게 불에 태워서. 이게 몰래 문화인데 몰래. 가나안 문화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신에게 나는 어떻게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나는 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나는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번제를 드리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 말리시죠? 내가 됐다. 거기까지.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하고 우리는 좋게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상상해 봤어요. 혹시 그 칼이 아들을 향해만 될까요? 아니면 자신을 향해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칼이 이삭을 향해서 찍었으면요, 그 당시 가나안 문화 뭐가 다르겠어요? 그걸 원하신다면 그 당시 가나안 문화가 뭐가 다르겠냐고요. 근데 그 칼을 만약에 아들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바치는 대신 나를 바치겠습니다 해서 나를 향한다면 그게 더 뭐예요? 그게 더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원래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남의 희생을 통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복음이에요. 절대로 내가 복받고자 그 칼을 아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향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집트에서 마지막 올 때도 장자가 죽었어요. 모든 상속자가 죽음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모든 것은 피해예요. 우리 예배소서 1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에요. 근데 너의 아들은 내 아들인데 그게 나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라고요. 사방에서 허우적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죽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죄 없는 자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자의 구원은 죄 없는 자의 희생이 필요한데 죄 없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섭리인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 모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노력을 하셨는데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본체가 직접 오셔서 그 칼을 나 자신에게 향했다는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내 자녀가 위급해요. 내가 필요해요. 그럼 내가 대신 죽을 거예요. 목숨 한 명이기 때문에 어떤 목숨으로 다 할지 모르겠지만 4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난 목숨 앞에서 제가 먼저 죽을 거예요. 왜? 저희들은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으로 끝나셨어요? 아니죠. 부활하셨죠? 3일 만에 죽은 자가 부활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피로 모든 사람의 사망을 덮으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리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것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속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이야기예요. 자, 아담에게는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 때문에 땀을 흘려야만 했고 엉겅퀴의 고통이 될 것이라고 창세기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땅을 덮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 인간의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너가 땀 흘리고 엉겅퀴에 긁히고 피를 흘릴 필요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와 내가 주는 복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어디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금 직접 죽으란 얘기예요? 나한테 상처를 내서 죽으란 얘기예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분의 믿으면 내가 죽는 것으로 퉁치겠다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너가 죽을 필요 없어 이제. 내가 대신 죽은 것을 믿는 것으로 내가 퉁칠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내가 진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그렇게 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무서우니까. 낯서니까. 뭔지 모르니까. 통과하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통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니, 믿으면 통과하는 건데 내 몸에 상처 내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어해요. 왜? 마귀의 속임수 때문에. 마귀가 얘기해요. 너 십자가 통과하지? 너 죽어. 죽죠. 뭐가 죽어요? 세상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죽어야지만 나에게 상속자의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표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는 단순하게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물려받은 것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저는요, 맏아들이에요. 형제 중에. 제 아내도 맏딸이에요. 자매 중에.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내가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참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목회자인데 가난한 목회자예요. 그리고 또 초기에는요, 정말 막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 동생이 부모님을 모시면서 또 우리 처가 식구들도 동생이 부모님 모시면서 옆에 다니면서 있었어요. 한 7년, 8년, 10년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참 마음이 제 안에서요. 미안한 마음이 너무너무 컸어요. 아니 결혼했는데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정이 안 되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근데 요즘에 마음의 짐이 조금 내려놨어요. 왜? 저희 박인수 권사님 제 어머니거든요. 박인수 권사님 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여기 김포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모시게 되었거든요. 또 부산의 부모님도 저희가 어떻게든 신경을 쓰려고 하거든요.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거든요. 맏아들로서 맏딸로서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요. 예전에 못했던 것들을 갚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책임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책임감을 내가 지니까 그 무거웠던 짐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게 상속자의 삶이에요. 내가 단순히 유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을 가지고 베푸는 것도 상속자의 삶이지만 또 유산을 준 자에게 그 유산을 준 자의 뜻을 섬기는 것도 상속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유대민족은요, 상속자에게 2배의 재산을 줬어요. 남들에 비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유교 사회에서 장자의 역할이 되게 강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풍요하니 그 풍요를 너에게만 쓸 것이 아니라 그 풍요의 일부를 너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너의 가문을 위해서 내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 써라라고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우리 가족 대신에 먼저 예수를 믿었느냐?
내가 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여러분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신앙의 세대주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정확하게 물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나한테 상속해 주신 분의 뜻을 그대로 전해줄 줄 알아야 되죠. 그 나에게 상속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 오늘 참남도 될 수 있고 막내딸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세상은 장자를 상속자로 봤지만 성경은 장자가 아니라 그 믿음을 이어받은 자를 상속자로 보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자의 능력은요 다른 거예요. 그 상속자는 뭐냐?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내 기업이야. 내 열매야. 이 기업은 뭐냐면 소유를 얘기해. 소유. 너 내 소유야. 하나님의 소유된 거. 여러분, 소유가 됐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자, 양판장에 우리가 그거 보고서 이 노트북이 하나 매들 때가 있는데 좋아 보이는 노트북이 있어요. 좋아 보이는 물건이 있어요. 야, 이거 얼마지?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좋아 보이네 하고서 그것을 딱 잡고서 그냥 들고서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도둑놈이 되죠? 답을 안 치렀어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것을 제가 돈을 냈어요. 그럼 돈을 내고 딱 내가 집었어요. 영수증도 받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누게 돼요? 내게 되죠? 내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소유를 남이 가져가면 뺏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값을 치렀기 때문에 넌 내 소유야. 이제는 너는 다른 것을 빼앗길 수 없는 내 소유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라면 살아있는 거라면 늑대로부터도 빼앗길 수 없고요. 독수리로부터 빼앗길 수 없고요. 오늘 나는 세상으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마귀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충고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빼앗길 수 없는 존재인데 왜 빼앗기려고 사냐 이거예요.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야, 너는 아직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야. 아니 소유인데 소유가 아니야 그래요. 잠시 너가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지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는 소유 아니에요? 정말 잠시 뭐 할 수 있어? 그게 선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선할 거예요. 잠시 너가 뭐 할 수 있지. 그게 불순종이잖아요. 우리가 장난감도 가지고 놀다가 뭔가 이상한 오염물질 묻고 막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버리게 되잖아요. 세탁하기 전에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라는 그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
너는 내 소유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된 나의 효능감은 뭐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큰 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우리가. 취직을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기업이 굴지의 회사예요. 평사원이에요. 근데 나는 취업만 했을 뿐인데, 중소기업 회사의 사장님이 내 비율을 맞춰요. 내 눈치를 봐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이 큰 기업에 취직해 있던 나는 굉장히 이상한 자부심이 생기죠. 취직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월급은 내가 저분보다 못 버는데 저분이 나의 눈치를 보네.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요, 남의 눈치를 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 그 삶이 바르기 때문에, 복되기 때문에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보다 부자일까요? 여러분이 나보다 부자일 것 같으세요? 비등비등할 것 같죠? 여러분, 제 앞에, 예를 들어, 제가 어느 강남에 어떤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선배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동문들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저기 뭐예요? 한강에 떠 있는 섬 있잖아요. 세빛둥둥섬. 세빛둥둥섬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레스토랑이 있어요. 큰 기업의 레스토랑인데, 그 목사님들이 거기 와서 예약을 해서 거기서 식사하는데, 누가 이제 매니저처럼 해주는지 아세요? 그 기업의 그룹의 부회장 며느리가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는요, 기도할 때도요, 운전사 데리고 좋은 차로 운전사 모시고 와. 사모님 내려 기도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서포트하니까? 목사님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돈은요, 그분이 더 많고 지위도 그분이 더 높을 수도 있지만 나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좀 다 낮을 수 있어요.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이. 그러나 나는요,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유산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유산 가지고 있으셔야죠. 기도의 유산을 가지고 있으셔야죠. 이론의 법칙을 가지고 있으셔야죠. 내가 왜 저들에게 시달리는 줄 아세요? 왜 저들보다 힘이 없는 줄 아세요? 힘이 없어 보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안 서 있으니까, 기도의 효능을 모르니까, 말씀의 자리에 안 서 있으니까 말씀을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과 부딪히니까, 저는 사람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한테 이 비전문가가 얘기하려니 쫄려요, 안 쫄려요? 쫄리죠. 근데 저 사람들보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유산.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의 능력이 내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센 사람처럼 보이는 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유산.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상속자의 자리가 옮겨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이야기 잘 알죠? 야곱과 누가 장자예요? 에서죠? 에서는 장자였어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은요 못 받아요. 몇 초 차이로 늦게 태어났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에서의 장자의 권리를 자기가 사겠다 하고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나한테 줘. 그러는 거예요. 에서가 뭐라고 해요? 이것 봐. 나는 죽을 지경이니까 지금 나에게 맞아들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죠? 가볍죠? 근데 에서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야곱 집까지 보는데 나의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근데 야곱은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감이 있죠. 에서 남자다워. 야곱은 뭔가 취해야 돼요. 가져야 돼요. 누가 더 멋있어요? 에서가 멋있잖아요. 그렇죠? 마음도 넉넉해요. 이 사람. 나중에 야곱한테 달려와갖고 막 죽일 듯이 달려오지만 넓은 마음 안아주잖아요. 야곱은 넓은 마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좁아 터졌어요. 사실은. 피해의식이 쩌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야곱이에요? 에서예요? 야곱이죠? 야곱은 사실 아버지의 축복이 왜 뭐라고 생각했냐면 영적 축복이 아니라 재산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 에서가 가지려고 하는 재산 나한테 조금이라도 내가 물려받을 수 있겠다라는 축복이었어요. 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죠. 에서도.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탐방이 나는 찾을 수 있지. 저 야곱의 저 녀석 한 줌거리도 안 되는데. 근데요, 놀랍게도 두 사람 다 실패해버렸어요. 장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실패하고요, 장자의 권리를 바로 갖는 것도 실패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속은 것을 알게 되었죠? 속은 거 알았으면 사실 에서에게 야곱을 축복해 준 거에 2배를 축복해 주면 되는 건데, 아버지가 얘기해요. 야, 나는 너한테 장자의 축복 이상의 것을 줄 수가 없어 하면서 막 읊조리는데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야곱은 속일 거야. 이런 내용이었어요.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왜? 장자의 권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이 몇 년 더 살아요? 30년 더 살아요. 30년.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축복이 무엇인지,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신 분이에요.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믿음의 역사를 이어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에서는요, 에서는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재산상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맨 처음에는 재산상의 축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일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영적인 축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이 뒤따라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돌아가실 쯤 됐을 때 므낫세과 에브라임이 있었어요.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오른손은 장자의 머리에, 왼손은 차남의 머리에 이렇게 되는 게 풍속이었어요. 그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았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장자는 에브라임이 아니라 므낫셋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 나도 한다 하더라. 하면서 다시 이렇게.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세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나중에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국가를 세울 때 이제 분의 왕국이 되잖아요. 그때 남에는 유다고 북에는 뭐라 불렸냐면은 므낫셋이라 불리지 않고 에브라임이라 불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나 나는 세상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요, 얼마 가지 못해요. 우리 세대에서 안 끝날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재산상의 축복이 대를 이어갖고 우리 자녀들보다 더 큰 축복으로, 재산상의 축복으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요, 우리 알아야 돼요. 영원한 건 없다. 오늘 우리의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되려면은 영적인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 있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지방의 여인,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이 여인이 자녀가 죽으려고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예수님, 내 자녀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나는 너희한테 불리는 게 아니라 유대 이 민족에게 먼저 불려왔어. 너에게 축복이 없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개라도 잔치집에 개는요 부스러기라도 먹어요. 자기가 개랄지라도 부스러기에 먹더라도 저는요 이 고침의 축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당연하게 못 받아요. 그러나 내가 부스러기라도 내가 잡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부스러기가 장자의 농부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전에는요 유대인들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겨왔고 그 장자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위에 기독교인들에게 돌아갔어요. 오늘 우리는 상속자예요. 유대인들이 상속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막 태극기 집회하면서 이스라엘이 막 흔들고 다니는데 아무 필요 없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백투더 예루살렘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거기에 성전을 세워야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성전은 어디에 세워요? 우리 몸에 세워야죠. 우리한테.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워갖고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전을 만드심으로 내 안에 이미 재림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세대주의자들의 것들을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속자의 축복은 실세입니다. 자,
로마에서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가 맺은 그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능력 있고 실제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목사가 말로 이렇게 하는데 축복 주세요 그런데 그 축복이 여러분 그 선물로 여러분들 진짜 보이도록 오나요? 신세계 상품권 한 100만 원치가 여러분들 딱 떨어져요? 네? 아니면 뭐 여러분들에게 아파트라도 지금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오니까 그냥 헌금 내라, 헌신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들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교회 와갖고 큰 교회야 뭐 사람들 네트워크 통해서 뭐 건덕지라도 있겠지.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 무슨 건덕지가 뭐가 있겠어요. 부스러기만 있겠지. 그러나 그 부스러기일지라도 오늘 내가 그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실제가 오늘 나에게 임했다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실제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믿어요. 관점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관점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에서가 가진 재산상의 장자권이 아니라 야곱이 후에 깨달았지만 실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실제가 되는 믿음의 역사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장자의 축복, 즉 상속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통과한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 하나님의 첫 열매이신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이, 상속자의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